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힘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주의를 지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며 또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의 초점이 또 성경의 핵심이 곧 예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두 사람이요,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잠자려던 숙소에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행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만나는 사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관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엔 죄의 종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죄인이었지만 의인이라고 거듭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결국 인생의 변화, 생명의 변화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을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50일, 열흘을 우리는 이제 한자로 순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50일이면 오순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오순절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성령이 임하신 날입니다. 2024년 올해 오순절, 즉 성령 강림 주일은 5월 19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부활주일이 지난 오늘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까지 성령님께서 누구신지, 또 성령께서 어떤 분이신지,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성령을 상징하는 단어들을 보면서 성령님의 본성과 사역을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을 상징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일곱 번의 주일 동안 성경에서 성령을 상징하는 단어들 7가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성령을 상징하는 단어를 찾아보았더니 딱 7개예요. 그러니까 7번의 주일 동안 한 가지씩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7가지 상징은 바람, 물, 기름, 인, 검, 비둘기, 그리고 불입니다. 왜 성령을 상징으로 나타내어야만 할까요? 사실은 성령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데요, 분명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또 우리 안에 존재하고 계시고, 또 우리 바깥에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어떤 존재인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생각하고 깨닫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곧 성령을 상징하는 단어들을 보면서 성령님은 이런 분이로구나 우리가 믿게 됩니다. 단어도요, 하나가 아니고 여럿입니다. 여럿이라고 하는 말은요, 성령의 존재성과 그분의 하시는 일이요, 그만큼 다양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도요,
한 가지 일만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또 혹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직장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평생 직장이라고 해서요, 한 직장에 가면 은퇴할 때까지 그대로 갔습니다. 그런데요, IMF, 우리나라로 말하면 1997년 말에 IMF가 왔을 때 갑자기 그 정리해고가 엄청 많았잖아요. 그때부터는요,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럼 한 40대고 나면 직장을 바꾸는 경우도 있고 50대면 바꾸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직장을 바꾸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직장을 바꿔도 하는 일, 자기의 직업은 비슷했어요. 아이고, 근데 언젠가부터 평생 직업이라는 말조차도 사라지고요, 살면서 직업이 여러 가지가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40대, 50대, 60대, 70대, 때로는 80대에도 새로운 직업을 갖거나 아니면 직업을 만들어내는 일까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창직이라고 해서요, 직업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단어도 생겨났습니다. 사람이 직업을 이렇게 여러 개 바꾸는데요, 사람의 역할도 살면서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렸을 때는 자녀의 역할, 또 친구의 역할을 하지만 성인이 되어서는 성인의 역할, 또 장년이 되어서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역할, 또 아기를 낳으면 또 부모의 역할, 사회에 나가서는 사회적인 역할,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서 역할,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 역할 하나만 갖고 그 사람을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양한 역할을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분이로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 역시 이 인간도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하는데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너무 많은 일을 하십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성령님을 상징하는 단어들을 보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람과 같은 성령님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령을 이 한자로 말하면 거룩한 영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단어부터 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는 루아흐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하는데 둘 다 아주 1차적으로는요, 바람 혹은 호흡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숨쉬지 못하는 사람의 코에다가 후 하고 바람을 넣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 코에 불어넣은 생기라는 말이 곧 루하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호흡을 허락하시고 사람은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존재, 목숨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호흡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란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 죄와는 교류하지 않고 하나님과는 교류하는, 하나님과는 관계가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을 불어넣으심으로 사람도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람이라고 하는 말이요, 성령의 상징으로서 가장 적합한 단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기쁨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유대인 선생 니고데모가 밤중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하는 장면 중에 일부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아이고, 사람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몸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란 말입니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매우 신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신비한 말씀을 깨달아야 하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합니다. 사람은요, 아기로 태어나서 청년기까지 신체가 자랍니다. 신체는 청년기까지 자라고요, 장년기를 지난 후에 노년기로 들어서면서 차츰 쇠약해집니다. 하지만 사람의 정신이나 마음은요, 비록 나이가 들어서 신체가 쇠약해진다 할지라도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건강하면요, 자신감도 생깁니다. 그런데요, 몸은 약해져 있어도요, 마음과 생각은 매우 건강하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요, 몸의 건강과 꼭 비례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에게 신체의 건강도 중요하고요, 마음과 정신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모두 다 건강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영적인 존재이니까요, 영적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있는 영적 건강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 영적인 존재이므로 하나님과의 교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연인으로서 자연인으로서의 인간일 때는 죄 아래에 있었고 죄의 종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는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의로운 존재로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믿음의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믿음은요, 사람이 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이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는 있습니다. 성경을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먼저 깨달은 사람이요,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도리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도리를 아무리 배웠다고 할지라도요,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의 도리를 믿어야 하는데 그 믿음을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데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심으로 믿음을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성령이 감동하심으로써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부활절 아침에 어떤 젊은 여성이 독창으로 아주 아름다운 찬양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오늘도 살아 계시도다. 그는 나와 함께 걸으시며 나와 함께 말씀하시며 내 인생의 좁은 길을 함께 하시는도다. 가사가 아름답습니다. 또 목소리도 아름답습니다. 가락도 아름답습니다. 아주 은혜로운 찬송으로 그 자리에 모인 분들이 모두가 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배가 마치고 나이 든 권사님 한 분이
이 솔로로 멋지게 부른 젊은 여성에게 가서 찾아가 말했습니다. 오늘 찬송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주님과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무슨 질문하니까 이제 어안이 벙벙합니다. 아니, 이 독창자는 아가씨는 분명 예배 때 찬양하기를 그분이 나와 함께 걸으시며 나와 함께 말씀하신다 이렇게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이 성악가가 당황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예, 그렇게 노래했지요. 하지만 그건 그냥 찬양 가사를 노래했을 뿐이에요. 찬송의 가사가 은혜롭고 찬송 소리도 은혜로운데 정작 찬송을 부르는 사람은요, 은혜를 모를 수 있습니다. 이게 참 난감합니다. 우리가요,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주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나를 사랑하시니 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찬송하면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찬송의 그 가사가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우리가 찬송을 부르지만 은혜를 모른다면 참 난감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은혜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일입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들으며 그분과 교제를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을 읽는 이유도요,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음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교제를 하며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침서로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성경을 읽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정작 놓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은혜 받은 우리에게 친밀하게 영으로 대화를 하시며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시며 인격적으로 아주 친밀하게 사귀고 싶어 하십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믿음의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변화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어떤 무신론자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논쟁을 하자고 덤벼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가 구원했다라고 하는 증거를 대시오. 그러면 나는 믿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를 대고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증거를 대겠소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도전을 받은 분이 말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예수가 안 계신다는 증거가 뭐요? 대답을 못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바로 나요.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왜? 나는 과거에 알코올 중독자로 살았어. 알코올 중독자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알코올이 내게서 사라지고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어. 내가 바로 증거요. 아무 말도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서 변화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어서 갑자기 변화된 사람도 있고요, 변화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게 아주 천천히 변화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를 변화시키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단지 사람은 언제 이렇게 됐는지 그 시기를 특정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여행을 하면서도 교회를 보면 가고 싶어 합니다. 주일 되면 예배 드리고 싶어 합니다. 우리 서경철 집사님 아르헨티나에서 여기 한국에 왔는데 주일 되니까 예배 드리고 싶어서 왔지 않습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잖아요. 주일 되면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 그냥 믿는 사람 몇 사람끼리 모여서 그 자리에서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예배 드려야 하는 거죠.
어떤 이단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냐? 그렇게 물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대답을 못 하거든요. 아니, 자기 생일도 모르냐고, 구원받은 날짜도 모르냐고, 그거 구원 못 받은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네들에게 와갖고 배우고 구원받은 날짜를 알아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구원받은 게 영적 생일인데 자기 생일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 거냐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실 이런 주장은요, 자기들 세력을 늘리려고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꼼수 부리는 거예요. 자기들은 꼼수도인지도 모르고요, 진리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옛날 우리 할아버지들요, 생일 모르시는 분들 더러 계셨어요. 근데 생일 모르신다고 해서 그분이 우리 할아버지 아니에요? 생일 모르신다고 해서 그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를 우리가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만약에 생일 모른다고 그 할아버지, 그 할머니를 우리가 무시했잖아요. 그러면요, 그거 사람 아닌 거예요. 무시하는 그 사람이 사람 아닌 거예요.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아마존에 가면요, 자기 생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몇 년도에 태어난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은 가서요, 자기 생일은 모르니까 나이라도 알려주는데, 이렇게 보면요, 언니, 형 이렇게 말하니까 서로 이제 서열을 따져주고, 그러다 보면 몇 년도에 태어난 것 같다라고 말해주고, 드디어 그 나라에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주민등록까지 만들어주는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생일을 몰라도요, 태어난 연도를 몰라도요, 그들은 살아있고 부족의 이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도 꾸리고요, 아이도 낳고 있습니다. 자기 생일을 모른다고 사람이 아닌가요? 사람이에요. 생일을 몰라도 가족과 이웃을 향한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구원받은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은혜 주시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갑자기 은혜가 임합니다. 나도 모르게 나의 죄가 생각나고 죄를 뉘우치는데, 나의 죄에 대한 속상함, 죄를 뉘우치는 마음,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자기도 왜 마음이 아픈지, 눈물이 왜 이렇게 쏟아지는지 자기도 모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니 사람은 왜 그런지 모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사람이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우리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이 은혜의 이 감격, 그 기쁨을요,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고 확실하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면 우리 안에 알 수 없는 감격, 하나님을 향한 기쁨,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바람이 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죠. 깃발이 나부낍니다. 그러면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이야 기상학이 발전하고 인공위성으로 바람의 방향을 알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계의 힘을 이용하기 때문이고요, 보통 사람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지 모릅니다. 아니, 이쪽에서 불고 저쪽으로 간다는 건 알지만 바람의 시작이 어디인지는 모릅니다. 다만 나뭇가지 깃발 보고 바람의 방향만 알 따름입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잖아요. 피부에서 바람이 피부에 와닿으면 느낄 수는 있습니다. 사람이 바람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고요, 바람이 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뿐입니다.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성령을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어떤지 결과를 보아서 알 수 있고, 성령의 역사가 대략 어떤 방법으로 나타난지 짐작하고 깨달을 뿐입니다. 아무리 영적 존재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 깊은 깨달음을 얻었고 성령의 많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성령의 본질과 역사를 완벽하게 완벽하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바람을 완벽하게 표현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완벽한 표현 불가능합니다. 다만 성령께서 나를, 믿음의 사람을,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고백할 뿐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영적인 존재라 할지라도요,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죽는 줄로 알았습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심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사야가 한탄합니다.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소이다. 나로 망하게 되었다. 이게 뭐냐면, 아이고 나 이제 죽었구나,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다니 나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스스로 좌절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자기가 죄인이며 죄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으니 이제는 죽게 되었다, 절망합니다. 하지만 천사가 이사야에게 다가갔습니다. 제단에서 숯을 하나 꺼내어 이사야의 입술에 대며 내 죄가 사여졌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사야에게 환상을 보이시고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이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야 한다고 알려주고 일러주고 가르치는 선지자의 일을 합니다. 이사야는 이 일을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이사야가 남왕국 유다의 네 왕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예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리고 므낫세 왕의 통치 기간 동안에 예언 사역을 했습니다. 이사야의 이런 예언 사역 역시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예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 곧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함 강림하시리니.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읽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9절과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또 예수님이 성령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신 적이 있었고 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에게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입니다.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숨을 내쉬었다고 했습니다. 거친 숨인지 한숨인지 어떤 숨인지 성경에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강조하시는 특별한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확실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 생기 곧 숨을 불어넣으셨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예고대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였습니다. 오순절이 되어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입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이 임하실 때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가 바람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살랑살랑 봄바람이나 가을에 산들산들 선선한 바람 소리는 귀에 잘 안 들립니다. 그러나 비를 몰고 오는 태풍이나 겨울에 찬바람 북풍 한솔은요, 이 한솔을 몰고 오는 북풍은요 귀에 쌩쌩 잘 들리기만 합니다. 바람이 강할수록 소리도 크게 잘 들립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와 같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귀에 들립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며 또 나를 다스리심이 경험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믿음으로 담대한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집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아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제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성령은 바람으로 상징되기도 합니다. 바람이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하고 현상을 일으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인 성령도 사람의 눈에 안 보이지만 사람을 움직여서 영적 현상을 일으키십니다. 성령은 단순히 개념으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인격적이시며 사람에게 오셔서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바람처럼 일하십니다. 이 시대에 성령의 바람이 임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심령에도 성령이 바람처럼 임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으니 우리도 성령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의심과 의혹의 뒤안길에서 고개를 가로젓는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신비로운 말씀으로 영적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저희의 변화가 이루어짐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스스로 고민하여 무엇을 깨닫는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에 의한 거듭남의 신비까지는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노력하여 선한 행실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의롭게 하시는 은혜에 이르지 못함을 저희에게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믿음을 갖고 깨닫는 것은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이제 저희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명하신 일을 기억합니다. 오늘 저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원합니다. 이 땅에 불었던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어와 교회 안에 은혜의 바람으로 불기 원합니다. 한국교회 안에 하나됨과 사랑하는 은혜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깊이 깨달아지고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가 체험되며 기도하는 일마다 응답되기 원합니다. 성도들의 생활이 거룩하여져서 이웃과 지역사회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더 많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원하오니 저희에게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시고
지속적으로 불게 하시옵소서. 성령을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